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6절 중간에서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부정적입니다. 그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긍정의 요소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긍정의 어떤 내용이든 부정의 내용이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또 주시는 도전이 있고, 지금의 우리가 그 어떤 뭐 긍정의 부정의 내용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을 믿으라. 빛 대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 대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숨으셨어요. 빛된 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라고 아주 멋지게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숨어버리셨어요. 왜 숨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 몇 시간 있지 않으면 그는 잡혀서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그것이 단지 육체적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신다는 말이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 해놓고는 왜 사라지셨을까요? 숨으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숨으신 거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도 어떤 계획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서도 절정에 다르면 한 번쯤 그쵸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 앞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른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숨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면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37절을 오늘 본문의 주제절로 삼은 것이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표적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정리해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 이전에 주님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론 공개적인 석상이 사셨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많은 사람이 안 것은 아니죠. 그 물을 퍼다 준 하인들은 알아요. 물을 퍼다 줬는데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고급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표적. 죽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다다른 자녀를, 이 왕의 신하의 자녀를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치료해 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 적어도 이 아빠가 되는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고친 것인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와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8년 동안 이거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래서 전설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면 처음으로 뛰어가는 자에게 동이 텄을 때 낫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해변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질병을 떠나보내시고 낫게 해주신 이 표적. 그리고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샘 솟는,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차고 넘치는, 다 먹고 나서도,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또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셨어요. 중간에 어떤 사고로 다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낫게 하셨을 때에 처음으로,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떴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죠. 11장에 최근에 우리가 또 같이 나누었던 말씀, 이거는 뭐 더더군다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인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표적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켰다는 거죠. 자,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표적 하나하나만, 한 가지만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일으킨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의 무엇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표적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아니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 참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으로 나열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 의술, 과학
이 힘으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과거의 구약의 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파란색 글은 인용된 말인 거죠.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8절에 인용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비유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따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계속해서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것.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죠,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완벽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 뭐 살짝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용된 말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팔이라고 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팔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만 나온 그 예수님의 능력의 표적들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이런 표적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가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그들이 나지도 않았던, 예수님도 없었던 그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오늘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파란 글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인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니, 결국 40절에 와서 가르쳤는데도 안 믿고 능력을 보였는데도 안 믿고, 그것은 40절에 오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지 못하게끔 눈도 가리고 믿지 못하게끔 모든 상고 환경들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38, 39, 오늘 보면 40절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 건데, 이것은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절, 41절 한 절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인용하고 40절에 인용한 이런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과거에 이 말씀을 예언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풀어서 해석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인용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친히 오셔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는 결국 그 당시에 구약에 예언을 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를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의 그 과거 시대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사건,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는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사야는 벌써 구약시대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고 그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사실은 38, 40절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뭐 좀 이 사람들을 말이죠, 유대인들을 작정하고 버리시려고 하나, 이런 마음도 사실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주께로 나오는 자, 그 가르침을 들은 자, 그 놀라운 표적을 직접 바라본 자들, 경험한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으니 정말 그런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 이전도 그리고 그 이후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오는 자들을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어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 그 한 영혼이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외면하고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38, 39, 40절을 통해서 결국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믿지 않게 막으셨느냐?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보았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선포한 이 예언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아멘하고 돌아오고 보여주시는 표정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왔을까요? 온 인류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분의 죽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도 없을 거예요. 선택된 몇 사람만의 구원, 그것으로 끝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이미 선포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도 요한은 또 반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용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42절을 읽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관리 중에도 믿는 자들이 많았대요. 관리 중에도. 그럼 관리는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관리라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 이거예요. 뭐 회당 직원들, 사내들인의 회원들, 유대교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두령,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리라는 한 단어에 다 포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당대에 약간 신분의 위치가 높은 사람, 가진 게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권세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대요.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인물을 표현을 하자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공회원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의 신분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부도 상당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내가 마무리하겠다, 내가 정리하겠다. 여러분, 조금 신분이 있다라고 해서 시체를 달라 하면 그냥 시체 다 내줍니까?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줬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만큼의 위치와 신분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시체를 내줬겠죠. 확인하고 난 후에.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수습할 때 함께 도와주었고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이들은 간원이라는 신분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숨어서 조용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랑했던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부터 모든 제자들은, 그것도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마무리하겠다, 내가 정리하겠다, 나에게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파놓은 돌무덤에 묻은,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마무리한, 정성껏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함께 협력했던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제자보다도 사실 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관원들이 예수를 믿지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야라고 드러내놓지 않은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들을 드러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우리가 그 서두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 있었죠. 그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막 이렇게 높여 경배하고 찬양할 때인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질투했던 이들이 공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출교시키겠다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관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시인하는 자, 인정하는 자는 아예 공식적으로 출교하기로 한 거죠. 이 관원들도 그들의 신분이나 위치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라고 말하기가 참 위험스러웠다라는 거죠.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한다는 건 쫓겨난다라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학생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퇴학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감히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본문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를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들의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그 사랑한다라는 뜻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의 뜻이 또 있냐면 좋아하다, 선택하다, 선호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는 어떤 영광보다는 사람이 주는 그 영광을 더 좋아했고 더 사랑했고 더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출교를 무서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람을 더 좋아했다. 세상 것을, 사람이 주는 것을 나는 선택했다.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육체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41절과 4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하시는 말씀 같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몸부림친 한 사람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에 대해서, 그의 배경에 대해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그 집안에서의 삶을 누렸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멋진 스승을 만나서 그에게는 엄청난 지적인 부분이 채워져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그는 그의 모든 환경들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왜 몸부림쳤다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복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맞아서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버렸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깨어나서 돌을 던진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일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그런 어떤 질문들인 것 같아요. 내가 과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예 믿지 않는, 아니면 관원들처럼 믿기는 하는데 나의 존재를, 나의 신앙의 중심을 드러내놓지 않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우리는 그런 신분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고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지금의 나의 모습과 이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거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더 어렵다, 좀 편리하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걸 정말 하나님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와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시간이 갈수록 어둠의 영들은 더 몸부림칠 거예요. 왜요? 그들도 그들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몸부림친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에 외쳤던 중심, 이런 부분 있죠. 신본주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질 때에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단의 그런 몸부림에도 우리는 견뎌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라가는 지금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믿고 가셔야 돼요. 주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이 세상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관원들처럼 살아가야 될 거예요.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죠?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있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께 하듯,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올해 이 주제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약해지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최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첫 번째 이유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번째 이유,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견디어서 믿음의 완주,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이 찬양을 좀 준비를 했어요. 찬양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율이 잘 모르면 여러분 가사를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주시는 영광보다 이 땅에 살다 보니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어떠함으로 두려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선물, 그 위대한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이미 하나님 예언을 한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예언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그들을 믿지 못하게,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여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그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그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만족하며 그 만족에 하나님 아버지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세를 역전시키고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며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타협하는 한 삶이 아닌 그 믿음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이루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숙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